이제 16장부터 다시 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생명 언약에 대한 보증을 딱 확실하게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16장에 가가지고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언약이 뭐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판단력이 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맥락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실수를 하게 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갖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은 사레가 먼저 실수합니다. 물론 사레가 먼저 했던 아브라함이 후에 했던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레가 지금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의 내용을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냐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해버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그때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면서 데리고 왔던 여종, 노예지요. 노예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은 그 약속은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이 수단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종의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1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열거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족보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이며 그 사레는 자식이 없다. 그걸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셈의 아내는 누구였는데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부 셈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이게 남자 계보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아내가 없이 어떻게 이 자식이 족보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만 사레라고 아내라고 명시를 해 주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힌트가 주어지는 게 있죠.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피난 갔을 때 사레가 바로 왕의 후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징계해가지고 그 사레의 태를 보호했다. 그 이유는 뭔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내가 자식을 못 놓으면 몸종을 통해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레는 아내라고 명시를 해 주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4장에서는 또 15장에서입니까?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다.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신의 아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에요. 여기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명시해 준 것은 한 몸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레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데 10년 동안 이제 출산이 안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디라. 그 지금은 안 그렇죠. 제 부모님 세대 때 과학이 덜 발달할 때만 해도 자식을 못 낳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자의 책임이에요. 요새는 그 완전히 무식한 소리죠. 근데 이 시대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그건 죄악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이 여종이 나중에는 이제 첩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죠. 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동등한 아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처신 못해서 내가 누구냐? 난 당신의 아내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첩이 아내를 건드릴 수 있는,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총명한 여자가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첩에서 다시 종으로 신분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레가 여종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인들의 그런 그 신분의 어떤 뭐 계열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게 이제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자니까 애굽으로 당연히 피난 가려고 그러겠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근데 여기도 참 재밌는 어법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때 쓰는 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에 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어디에 있느냐? 그건 장소를 묻는 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실수했다. 너 지금 범죄했다. 그거 회개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어디라고 하는 용법이 사용된다 그럽니다. 히브리적 용법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주종관계, 이스라엘의 그 관계 형성을 보게 되면은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적인 제도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과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 그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노비가 있는 것처럼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제도들도 전부 계시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노예가 도망가니까 너 주인이 하갈 아니냐, 살해 아니냐, 가서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노예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과 이건 더 나아가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사람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당시 제도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볼 때 철저한 주종 관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은 그 머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몸된 성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승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은 뭔가 하면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생육번성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생육번성의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얘기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뭐 여러 형제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하갈을 살폈다는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약속을 받고 86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죠.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제 등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혈통에 의한 내 몸에서 날짜가, 유대인들은 모계를 칩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치는 그런 혈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몸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사례와 아브라함을 의미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신이 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하갈의 하소연을 들어주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했다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레, 그 다음에 몸종인 하갈, 이거는 주인이고 이거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이죠. 이제 뒤에,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76세에 아들 낳았는데 이제 99세에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약속받은 지 10년, 약속받은 지 25년, 이렇게 기간적인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판단 오류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제 온 민족들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마엘에게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태동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는 유대교가 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큰 이제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레에게도 생육번성을 약속을 하고 하갈에게도 생육번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생육번성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이 있고 하나님이 유기한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아벨이 죽었지만 셈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출생한 셈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시켜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로 구분되어졌을 때 또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다음에 셈과 야벳과 함을 주었는데 셈에게서 또 혈통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나누어지는 의미적인 혈통은 뭔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라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마엘은 유기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에 대한 약속을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언약에 대한 절대성이에요. 왜 여기에서 번성을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제 나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인, 즉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내의 태를 통해서 사레의 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들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나타난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 사레를 통해 출생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번성되는 선택적 혈통이요 언약의 혈통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혈통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선택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선택한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걸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를 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16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손을 어떻게 번성시켜 나가실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 대한 정체성,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시면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그 생명의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이 실현하실 때
또 선택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11장 말미에서 밝혔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례를 통해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언약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이 역사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분명한 사실들을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명실상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통해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변화무쌍한 시대와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가치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